자기가 이 분별심에서 벗어나게 되면 깨우친다는 게 그게 분별심에서 벗어난다는 건데, 분별심으로부터 확 자유가 오는 건데, 그렇게 되면 하고 싶은 의욕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딱 안정이 되고, 또 안정이 된다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오히려 딱 분명해진다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뭐라고 설명을 할 수는 말로 표현을 할 수는 없는데 흔들림이 딱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아니었나 보네요. 네, 지금부터 2024년 8월 25일 일요법회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나오신 분. 네, 하선입니다. 네. 오늘은 너무 졸리고 피곤해서 법문 듣기가 좀 힘들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많이 피곤하고 무기력해서 조금 사는 게 힘들고 고달팠어요. 그런데 피곤하고 그 무기력한 것도 그게 이제 개념이잖아요. 오늘 법문 듣다가 저 너무 피곤해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앉아있기가. 그래서 이렇게 개념 속에 갇혀있는 거겠지. 그랬고. 아니, 네. 피곤하다는 건 개념이라기보다는 자기 느낌이죠. 자기가 느껴지는 게 피곤하다는 거지. 네. 개념은 이제 생각 속에서 개념이지. 근데 그게 되게 괴롭게 느껴져가지고 사는 게 너무 힘들게 느껴져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러 나왔나요? 아니요. 그랬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법회 듣고 제가 그 핀트가 안 맞는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그 탈선을 했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얼마 전에 KTX가 선로를 이탈하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유법. 예. 네, 어떻게 하신 게 탈선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셨는데요? 네, 나가서 이야기하실 때는 네. 자기만 아는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네.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얘기를 해야지. 그 스님께서 온 마음으로 불이를 원해야지라고 하실 때 이렇게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그 실제로 불편한 마음이 들 때는 90% 이 불편한 마음을 없애고 싶다는, 편안해지고 싶다 해서 내가 어떻게 죽어봐야지, 어떤 식을 써서 편안해지는 쪽으로 관심을 거의 99%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불편한 순간에도 불의를 원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의를 원하는 마음이 없었구나 라는 게 너무 크게 느껴져서 그날 스님께서 법문하실 때 온 마음으로 불의를 원해야지라고 하실 때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진드근이 온 마음으로 불의를 원하라고 하실 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다시 그 정상 궤도에 올라온 느낌이 들었어요. 네, 다 하셨어요? 네. 원래 불인데 원래 둘이 아닌데 자기 분별 속에서 둘로 나누고 있으니까 자기가 자기 분별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간절히 진심으로 원하면 그렇게
본문 속에서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다. 이제 그거죠. 네. 네. 뭐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 자신이 없을까? 목요일 날 이렇게 막 확 들었던 그 마음이 좀 다시 사라지고, 피곤한 게 싫다라는 게 좀, 예, 그래서 그냥 좀 축 처진 느낌. 그래서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없는 건 아니고, 원래 없는데. 이 생각 저 생각이 있으면 자신이 없어요. 뭐 자신감을 키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마음의 시비심 때문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시비심이 뭐 시비 건나 그런 시비심 아니라 이게 맞고 저건 틀리고 잘하고 못하고 좋고 나쁘고 맞고 틀리고 이런 것 속에서 사람들은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도 자신이 없는 거지. 무엇을 해도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분별 속에서는 안정이 안 돼요. 사람들은 분별 속에 있잖아, 그죠? 좋고 나쁘고 맞고 틀리고 이거다 저거다 나다 너다 이렇다 저렇다 크다 작다 좋다 싫다 그 속에서 헷갈리는 그 속에 있으면 헷갈림이 있거든요. 크면 큰 대로 헷갈리고 작으면 작은 대로 헷갈리고 상대적인 세계 속에서 산다. 상대적인 이 상대성을 벗어난다. 뭐 이런 말도 되겠네. 분별에서 벗어난다는 게. 모든 게 다 절대적인 게 되니까. 이런 상대적, 절대적이라는 말로 하자면 그렇다 이거죠. 상대적인 세계에서 벗어나서 절대적인 세계가 돼버린다. 분별에서 벗어난다고 하는데 절대적이라는 것은 알죠. 긴 것은 긴 대로 알고 짧은 것은 짧다고 알고 생각의 세계 상대라는 것은 이것과 저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괴로움이 있다, 불편함이 있다, 옳다 그르다 속에서 자유롭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안정이 안 돼요. 상대성은 상대성대로 우리 알매 세계는 상대적인 세계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마음은 상대성에서 벗어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 안정이라는 게 될 수가 없어요. 상대성이 존재하는 한 어떻게 안정이 되겠습니까? 이것 아니면 저것이 있는데 좋은 거 아니면 싫은 게 있는데 그러면 안정이 될 수가 없거든요. 마음을 안정을 시키려고 갖은 수행을 하고 갖은 수단을 써도 마음이 안정은 안 됩니다. 잠깐 될지 몰라도 그건 절대적으로 안정이 된 게 아니에요. 이것과 저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이것은 이것이면서 절대적이고 저것은 저것이면서 절대적이고 이것과 저것이 다 절대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어떤
그러니까 마음속에 상대성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분별 세계는 상대적인 세계지만 자기 마음은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의 세계는 상대성의 세계지만 이 마음은요 절대적이에요. 이 생각 저 생각을 하지 않을 때에 마음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어요?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항상 절대적인 거죠. 그래서 항상 안정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은. 그런데 이 생각이나 감정 같은 것은 상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움직인다 이거, 변한다 이거, 상대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마음 그러니까 그 생각이나 감정을 따라다니면 거기에 속으면 마음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정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불안. 그런데 원래 마음은 지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지 안 그런지. 마음이 어디 상대적인가요?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마음이 상대적이에요? 아시네요. 마음은 상대적일 수가 없잖아요. 마음에 나타난 그림들이 상대적이지. 뭐 불안하다, 편안하다, 좋다, 싫다, 슬프다, 괴롭다, 뭐 기쁘다, 이런 것들이 이거다 저거다, 맞다 틀리다, 뭐 이런 생각이나 감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 상대적인 거지. 그런 것들은 마음에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그죠? 마음에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현상은 상대적이죠. 그런데 마음이라는 것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에 뭐가 있어요?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마음에는 뭐가 없잖아요. 마음에 온갖 것들이 그냥 마음에 나타난다 그러면 또 마음 따로 있고 나타난 거 따로 있는 것 같은데, 나타났을 때는 그 나타난 게 마음이죠. 마음은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찾을 수도 없잖아요. 마음에 흔적이 있어요? 마음에 거기 뭐 느낌이 있어요? 색깔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저런 생각이 들기도 온갖 생각이 다 들죠. 근데 마음이 크기가 있나요? 뭐 색깔이 있나요? 위치가 있나요? 마음이 내 마음, 네 마음 있나요? 거기 나타난 것들이 내 마음이다, 네 마음이다 이런 색깔을 지니는 거지. 마음이라는 게 어디 그런 게 있나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안정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안정이 안 되지. 그렇지 않나요? 뭐가 있어야 안정되고 안정 안 되고 뭐 이럴 수가 있지. 마음이라는 것에 거기 뭐가 있어서 안정이 되고 안 될 수가 있어요. 법부님. 뭐가 있을 때는 안정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죠. 어떤 감정이 있을 때는 안정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죠. 어떤 생각이 있을 때는 안정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은, 그런 색깔들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고, 그 색깔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뭐 온갖 마음에는 온갖 색깔들이 다 나타났다 사라지지. 근데 그 마음은 어느 색깔이 그 마음인가? 어떤 마음의 색깔이 자기 마음인가? 여태까지 수많은 색깔들이 나타나고 사라지지 않았어요? 마음에? 그럼 어떤 마음만 자기 마음인가? 자기 마음의 색깔은 뭐예요? 있어요? 근데 뭐 내 마음은 이렇다 할 수가 있냐고. 뭔가에 자꾸 빠져드는 거야. 빠지는 거야. 사람들이 빠져. 어떻게 안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뭐가 있어야 안정이 안 되지? 생각할 때 불안하지. 멀뚱멀뚱. 그거 뭐예요? 무슨 반응? 그냥 잘 모르겠네. 아니, 뭐 이게 제 말이 어려워요?
마음에 어떤 색깔이 나타나면 그 색깔이 자기 마음인가? 그 색깔은 또 나타났다가 또 없어지잖아. 네. 근데 마음의 색깔에 속지 않으면, 마음의 색깔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정된다, 안 된다 그런 게 있냐고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아니, 마음이라는 것에 뭐가 있어야 뭐 안정이 된다, 안 된다 이렇다 저렇다 하지. 어떤 감정이 느껴지면 그 감정에 폭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다 하지. 그 나타난 것이 본질인가? 나타난 것이 자기 마음인가? 나타난 것이 자기 마음이면 그 마음이 없어지면 자기 마음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마음이 변화한다? 변해서 나타나는 거야. 근데 나타난 것만 볼 줄 알고, 근데 그 나타난 것조차 느낌이지. 그 마음이 어디에 있냐고, 어디에. 자기 느낌이지.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본 것 뿐이고, 네. 네. 그 공부에 힘이 생길 때까지 어떻게 해야 몸의 근육을 자기가 지금 그 무슨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다 온갖 근육 다 발달된 막 그런 거. 그런 몸을 그렇게 근육을 키우려고 해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가 안 그런가 모르겠지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음에 근육이 생긴다고 한다면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 네. 그러면 하물며 이 분별심에서 벗어난 이토록 낯설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지 않은 무장무예한 마음의 힘이 커진다는 것은 이 상대책에서 나타나는 조금 전에 예를 든 그런 것들, 몸의 근육을 키운다든가 마음의 근육을 키운다든가 이거보다 더 낯선 일이잖아요. 그죠? 네. 그것이 진행이 되는 데는 그 몸의 근육을 키우려고 해도 여러모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참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도 생소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에 이게 안정이 되는 힘이 생기는 데에는 얼만큼의 관심과 원하, 얼만큼 원해야 그리고 얼만큼 세월도 필요할까. 그런데 되어진다고 했죠. 네. 되어진다고 했으니 그게 참으로 다행인 거지. 너는 이 생에는 못한다 이러면 그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그죠? 네.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인데 뭐가 문제가 돼요? 어떤 점이 문제가 돼? 자꾸 그 아까 탈선 얘기했는데 또 그 정상 궤도에 올랐다가 탈선 자기가 정상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럼 일부 법회에 참여하셨죠? 네. 완능록 시간에. 그러면 아까 그런 말도 나왔죠. 어느 색깔이 그 어느 색깔도 참 본성은 같다. 네. 그러면 무명의 참본성이나 분별심의 참본성이나 깨달음의 참본성이나 부처의 참본성이나 뭐 중생의 참본성이나 그러면 뭐야? 분별심의 참본성이나 분별을 벗어난 깨달음의 참본성이나
그 어느 구석도 다른 게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 아무 할 거 없어져요. 마음에 할 일이 다 없어지죠. 네. 추구심이 없어지잖아요. 네. 불안도 없어지지 않아요? 불안은 좀 따로인 것 같아요. 불안의 참 본성은 다르다? 하나를 말하면 전체가 그런 줄 알아야 돼요. 끝없이 모든 것을 예를 들 수는 없잖아요. 하나가 그렇다 하면 모든 것의 원리는 똑같으니까 모든 것은 그런 거죠. 꼭 불안이라는 단어를 언급해야만 그런 건가? 그럼 마음에 할 것이 없으면, 마음에 할 것이 없으면 안정이 돼요. 마음에 할 것이 있으면 안정이 안 돼요. 그래서 안정을 시키려고 하면 안정이 안 되는 이유가 안정을 시키려고 할 것이 있기 때문에 할 것이 있으면 불안해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져야 그게 안정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아무 일도 없어지는 게 부처다라고 했잖아요. 아무 일도 없어지는 게. 즉 아무 걸림이 없어진다고 말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아무 일도 없어진다고 하는 거나 말만 다르지. 그러면 저절로 안정이 되지 않아요? 저절로 할 것이 없어진다. 이제 본인은 할 것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이 말도 그렇게 허투루 듣고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말 한마디 어디에 길게 말할 것도 없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이런 말을 해도 안 걸리고 저런 말을 해도 안 걸리니까 자꾸 말을 하게 되거든, 제가. 네. 그냥 말로 듣고 치워버리면 될까? 그게 답답해요, 제가. 뭐가? 그러니까 자꾸 말로만 듣게 되는 거가 아무리 이렇게 모르겠어요. 안 믿어지나? 믿어지면 말로만 들리겠어요? 고지 곧대로 받아들여지겠죠. 믿으시면. 응? 네. 예를 들어 법우님이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자녀를 잃어버렸는데 저기 가보세요 하는데 그냥 말로만 들려요. 왜 말로만 들릴까? 안 믿으시면 말로만 들리겠지. 법우님의 자녀가 거기에 가면 있을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 칩시다. 그런데 그냥 말로만 들려요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그럼 왜 말로만 들릴까? 안 믿어져서. 안 믿어져서. 그렇겠죠? 네. 그거밖에 없잖아. 안 믿어지니까. 그 안 마음에서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는 마음에서 믿어지고 안 믿어지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귀가 지금 귀에 말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에서 안 믿어지는 거잖아. 네. 그럼 안 믿어지나 보지.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법문이 안 믿어지나 보지. 근데 막 너무 믿고 싶은데. 믿고는 싶은데 안 믿어지나 보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안 믿어질 거거든.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자기는? 그냥 저는 아직 수준이 낮아서 좋은 게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 같고 그 불이라고 하면은 그 제발 그게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생각은 그냥
불이가 맞아라는 그런 생각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조금만 되니까. 더 떨어뜨려. 네, 그래야 되니까. 음. 불이여야 되니까 그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맞다는 확신이 있어서 맞는 게 아니라 그래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그게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긴 해요. 네. 맞는 것 같기는 해. 그게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맞겠다 싶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스님 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식이 될지 통고이가 돼도 불이였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거였으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네. 그 불이라는 말이 안 믿어져? 아니 그게 저게 정말 사실일까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그렇진 않아.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데 자기한테서 그게 네, 실현이 네. 안 된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러면 그건 당연하지. 그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자기한테서 실현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건 당연하지. 그건 문제 없어요. 네. 근데 그게 안 믿어져서가 아니라 맞는 말은 같은데 내가 정말 믿어버리는 그게 안 된다. 그거잖아. 그죠? 그 분별 속에서는 정말 믿어지지는 않아요. 분별심 속에서는 그러니까 정말 100% 믿어져 버리면요. 분별심을 확 벗어나 버리게 돼요. 분별심을 확 벗어나 버리게 되는데 그거를 그래서 억지로 막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분별심을 벗어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믿으려고 애쓰는 것은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저 본문이 맞는 것 같다고 믿으시면 뭐 하다 보면은 그렇게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일은 생기죠. 네. 스님 근데 제가 거기서 계속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정말 나쁜 일이 있을 때 불이여야 된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불이가 안 돼. 거기에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아니 법부님이 뭐 불의가 되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불의가 되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근데 내가 법문에서 불의가 되어야 된다 자기한테는 그 말만 들렸는지 몰라도 불의가 되어야 된다 이게 법문의 요점인가? 깨우치고 보면 둘이 아니다. 분별로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둘로 나뉘어지지 않는다. 둘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건데 그 둘이 아니게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돼야 된다. 둘이 아니게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제가 좀 싸우는 것 같아요. 돼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법문 듣고 이렇게 공부하다가 보면 뭐 그러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런 식으로 노력하기도 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각자 자기들이 받아들여지는 대로 그렇게 하는 과정들은 당연히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법문을 잘 들어보세요. 불의가 돼야 돼 이런 말을 이렇게 말했나? 깨우쳐야 된다는 분별해서 벗어났을 때를 그걸 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다 이거지 말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지 둘이 아니게 돼야 돼 이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둘이 아니게 돼야 돼 한다면 이건 또 분별이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야 돼 라고 목표를 정해놓고 그렇게 내 마음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다 그런 거지. 그렇게 되어지 공부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 자기가 자기 마음에 손을 대서 둘이 아니게 되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지. 자기가 아니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무슨 뭐 둘이 아니게 마음을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할 게 뭐가 있어요? 안 태어났으면 할 일도 없어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안 태어났으면 할 일이 없어지잖아. 네. 그러면 본래 면목은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에 본래 면목이라 그랬는데 뭐 할 일이 없어지면 되는 거네.
마음에 해야 될 것이 할 일이 없어진다는 것은 집착이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안 태어났으니 집착할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둘 아니게 돼야 돼. 안 태어난 사람이 뭐 둘이든 셋이든 알게 뭐야. 상관없는 거지. 그것도 자기가 자기 마음에 손을 대서 자기 마음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요? 네. 안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안 그렇게 한다는 게 뭐야? 안 그렇게 만들 수가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노력을 안 할 수가. 왜냐하면 안 태어난 사람이 지금 당장 안 돼가지고 노력이라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안 태어난 사람이 안 되면 당장 노력이라도 해야 되나? 그런 거라도 하라고 한 건 없는데. 어느 본문에도 그거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해라 이런 말은 전혀 없어요. 한마디도 없습니다. 못 깨우치면 마음이라도 그렇게 해라 이런 거 없어요. 어디에 그런 말이 있던가. 라도라는 건 자기가 갖다 붙인 거야. 네. 그냥 곧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이 마음이 안 태어난 사람이 되는 거구나 이거는. 그럼 이걸로 끝이지. 그거 안 되니 이런 거라도 그건 자기가 갖다 붙인 거야. 자기가 만든 법이지. 안 그래요? 네. 라도 이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라도는 지멋대로들 하는 거야. 지멋대로들. 아유 스님 우리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깨우치겠습니까? 이런 거라도 해야죠. 그건 누구 생각이야? 내 생각. 어디 그렇게 부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있나? 어느 깨우친 분들이 그렇게 라도 하라고 그랬나? 이렇게 라도 하세요. 그거 없습니다. 예를 들어 뭐 스님들은 깨우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라도 하세요. 그런 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 똑같아요. 그냥 법문만. 네. 그죠? 네. 그러면 정말 본인이 안 태어난 사람? 그래? 안 태어난 사람이 그냥 돼야 되는 수밖에 없구나. 나머지는 없어. 다른 길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안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냥 안 태어난 사람이지. 그냥 안 태어나야 돼. 진짜 안 태어나면 편하긴 하겠지. 네. 하나도 집착이 있어, 괴로움이 있어,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야. 그거 같이 말끔한 게 없잖아. 그지? 그런데 몸이 안 태어나서는 소용이 없어. 분별심이 안 태어난다는 얘기죠. 분별심이. 그러면 깨우친다는 것은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안 태어났다, 태어나기 이전이다, 본래면목이다 하는 것은 깨우쳐라 이 말이지. 그죠? 분별에서 벗어나라, 깨우쳐라 이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법문 들으면서 좀 헷갈려서 자기식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좀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기도 굉장히 쉬워요. 많은 분들이 그러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점검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각자 여러분대로 법문 받아들인 대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할 것이다. 그런데 잘 들으면서 점검도 하고 이래 하면서 가다가 보면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가지가 쳐진다. 그렇게 되게 되어진다. 예. 선생님, 저는 제가 이렇게 엉뚱하게 한다고 생각을 못했죠. 그렇지. 이렇게까지 엉뚱한지는 진짜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매번 나올 때마다 엉뚱한 거예요. 매번 나올 때마다 엉뚱한 게 지금 그 다른 법부님들 얘기는 안 들어봐서 그렇지 모두 다 엉뚱하게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안 나와서 그렇지. 그러니까 매번 엉뚱하게 하고 있는 게 당연한 거야. 아시겠어요? 다 그러고 있어. 근데 지금이라도 당장 엉뚱하게 하지 않다면 바른 길을 간다면 지금이라도 그냥 다 확 깨우쳐 버리지.
근데 늘 나와서 얘기할 때마다 이제는 알겠어 그랬거든요. 근데 그랬겠지. 또 엉뚱하게 그 원래 그런 거예요. 이제는 알겠어 해. 예. 근데 그 다음에 또 엉뚱하게 가.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는 알겠어 하는 그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사람들은 이제는 알겠어 하는 거 이러면 좀 알은 것 같지? 그리고 그렇게 안 할 것 같지 앞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이제 알겠어 하는 거 그거 소용없다. 내가 그 얘기했죠. 이제 알겠어. 이제 알겠어가 아니고 이제 알겠어. 이거는 소용이 없다 그랬잖아. 이런 1대1로 대화하는 기회라도 자기가 쑥 빠져야지. 그 분별심이 쑥 빠져야지. 밑이 쑥 빠져야 발밑이 쑥 빠져버려야지. 이제 알겠어는 소용없다고. 그건 분별에 지나지 않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제 알겠어를 좋아한다고. 이제 알겠어요. 이거 내가 얼마나 말했어요. 그거 소용없다고. 네. 여기서 못 깨우치면 또 이제 자기가 해봐야지. 네. 꾸준히 공부를 해봐야지. 그리고 대화할 때는 잠깐이라도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집중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거는요, 제가 집중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기회잖아요. 자기에게 그죠? 그런데 그냥 생각 속에서 일반 사람들과 대화하듯이 그렇게 하고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 듣고 그냥 대화로. 그러려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 내가 뭐 집중하라 일부러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 응? 그런 말이 왜 필요하지? 자기가 간절해서 나왔잖아? 네. 그러면 자기가 뭐라고 하나에 얼마나 집중이 되겠어. 네. 그죠? 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뭐 집중 이렇게 해서 집중하나? 뭐 특별히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냥 온 관심이 거기에 다 가지 않는 것 같아. 사람들은 이게 나와서 얘기를 해도 그냥 뭐 자기 속에서 생각 속에서 그냥 뭐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나 봐. 일상적으로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그냥 세상 이야기 하듯이 그냥 그런 말을 주고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맞나?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나하고 어떤 말을 주고받으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네. 그러면 그냥 뭐 일상적인 대화한다고 생각하면 그럼 그냥 생각으로만 다 듣고 치워버리게 되겠지. 저는 그렇게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또 집중을 해보라고 막 그 하실 때 좀 놀랐거든요. 막 지금 막 알아들으려고 막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조금 그렇게 생각하긴 했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또 꾸준히 해보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냥 놓고 가시면 돼요. 말씀하세요. 예, 지송입니다. 네. 마이크 꺼진 것 같네요. 어제 소참뷔페 때 제가 말을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했는데 제가 작년 8월 달에 가행정진 갔을 때 가행정진 다녀오고 나서는 제가 찾는 마음이 이렇게 이 자리 이렇게 하면서 찾는 마음이 많았었거든요. 그 찾는 마음이
뭐 이렇게 없어졌거든요. 없어지고 이제 그 다음에 또 그 11월 달 가행증진 갔을 때 다녀오면서 그 공신법부님이 이렇게 말했을 때 제가 마음이 툭 떨어져 가지고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고 아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도 않고 생각 자체가 이렇게 많이 생각 자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그런 생각 자체가 없고 그냥 그랬었는데 그걸 그때 법회 때 제가 말을 했거든요. 근데 스님께서 그때 저는 그게 그때 분별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이때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법회 때 말을 했는데 스님께서 그 말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말을 그냥 그때 아무 생각 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스님께서 그러면은 공신법부님한테 고마워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도 제가 또 제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냥 말을 듣고 말로 넘겨버렸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스님께서 분별심에서 확실하게 벗어난 게 중요하다. 그걸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때까지는 그냥 제 생각에 나도 그렇게 마음이 툭 떨어져서 분별심에서 벗어났 게 확실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스님께는 분배심에서 확실히 벗어났다는 말을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뭐 그 얘기를 다시 해보시겠습니까? 공신법부님께서 그때 아상이 가장 강한 사람이 남자 법부님 1명하고 이렇게 여자 법부님 2명, 1명 말하고 정신법부님도 아상이 엄청 강하다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저는 그거 제 혼자만 알고 있는 사실이고 다른 사람은 다 모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숨기려고 하는 마음이 많았어요. 공신법부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근데 진짜 숨기고 싶었어요, 그걸. 근데 그걸 공신법부님, 그러니까 그 방 식구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 마음이 정신법부님 이렇게 했을 때 마음이 툭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이 철렁 내려앉아 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뒤에 법부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도 생각도 안 들고 공신법부님하고 뭐 제가 좀 나대는 걸 좋아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하고 그 뒷날까지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철렁 내고 앉았다는 게 어떤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마음이 툭 떨어져 버리니까 아무 이렇게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 뭐 이것저것 이렇게 생각 자체가 없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본인은 그게 분별해서 깨어난 것 같다 뭐 그런 말씀인가요? 예,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때까지. 그게 예. 자기 느낌에는 그게 확실한 것 같아요. 예, 이틀 동안은. 이틀 동안 어떠했었는데요? 이틀 동안은 항상 갔다 오면은 제가 그 공부 안 하는
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다 뭐 이런 가행정진 갔다 와서 이런 경험을 했고 저런 경험을 했고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 자체도 없고 그런 마음 자체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마음 자체가 안 일어나서 그 조용히 넘어갔었거든요. 그때는 그랬어요. 마음 자체가 그런 마음 자체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또 더 얘기해 보세요. 그때 어떠했는지. 그리고 제가 그 버스를 잘못 탔는데 이제 버스를 저쪽에 가서 타야 되는데 그냥 걷다 보니까 반대쪽을 간 거예요. 반대쪽을 가가지고 다른 버스를 이제 다른 버스를 탔는데 완전히 뺑 돌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코스를 탄 거예요. 그 버스도 타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랬을 때 마음에서 옛날 같으면 이렇게 할거 저렇게 할거 뭐 이런 분배심이 참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 잘못했네 하고 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집에 왔어요. 그러면 예.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네. 그러면 그때 이 법문에서 그동안 들었던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실제로 예. 왜 분별 이전자리라고 하는지, 왜 깨우친다고 하는지, 왜 둘이 아니라고 하는지, 이게 자기가 경험적으로 그게 확실하던가요? 근데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분별이 떨어졌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요즘 이제 스님께서 계속 분별 이전자리 이렇게 거기에 깨우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요즘 법문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둘이 아니다. 그리고 저는 스님하고 쟤하고 둘이 아니라면은 그것만 확실하면 게임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와닿지가 않고 이렇게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그렇다는 건가, 그때 그랬다는 건가? 그때는 그 법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서가 아니라 뭐 생각을 해보라는 예. 얘기가 아니고 그게 생각해서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알겠더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전에 그 타 종교인이었는데 이 불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분이었는데 이제 본인이 확 깨어나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 법부님이 이제 그때 이제 그런 말도 했어요. 스님, 산은 산이고 뭐 물은 물이고 이제 세상에서 살다가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말 그것도 이래서 그렇다고 했군요. 그게 왜냐 그게 자기가 경험하고 보면 이제 모든 게 다 뭐랄까 뭐 의문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그런 말도 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그 말 뜻을 알아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먹어보고 보면 자기가 그 깨우치고 보면 자기가 같은 경험을 하고 보면
서로 뭐 이렇게 통하는 거죠. 말을 해보면 상대방의 경험과 나의 경험이 같으면, 그죠?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그때 이게 법문이 전부 그동안은 내가 생각으로 들었는데 또는 부분적으로 들었는데 또는 머리로 생각해서 들었는데 자기가 경험을 분별 벗어났다면 이래서 자기가 딱 경험을 하고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음식에 대해서 계속 듣고 추측했는데 실제로 먹어보면 그래서 책에 이 음식의 맛을 그렇게 써놨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했구나, 내가 딱 먹어보면 알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더냐. 그러니까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네. 법문이 뭐 여전히 그전처럼 생각으로 그냥 그 단어의 뜻으로 이렇게 이해하게 되던가? 그래요? 단어의 뜻으로 자기가 깨우치는 경험이 없으면 네. 그 사람들은 단어의 뜻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뜻으로 다 자기가 알고 있는 뜻으로 이해하잖아요. 그 단어의 뜻들로, 그죠? 이 법문을 들을 때도. 그러니까 그렇게 무명, 그러면 무명, 그러니까 무명의 참 본성, 오늘 이제 일부 완능도 법회에서는 무명의 참 본성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경험하고 보니 이래서 무명의 참본성이라는 말도 해. 그러니까 그 무명의 참본성이라고 하든 부처라고 하든 중생이라고 하든 깨우친다고 하든 뭐 그 말들의 근본적으로 말들이 풀려버리는 거죠. 이게 이런 거였구나. 다 이게 그게 근원적으로 풀려버리는 거죠. 모든 법문이 이래서 깨우치라고 했구나, 이래서 분별을 벗어나라고 했구나, 일체가 그냥 분별일 뿐이었구나, 요런 경험이더냐. 이제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전히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생각으로 밖에 이해할 수가 없네, 이 법문들을. 지금은 그때 지금 요즘은 이제 제가 막 너무 이렇게 애쓰는 마음이 저절로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네네, 말씀하세요. 네, 없어져 버리고 그냥 법문이 이렇게 생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아니, 미안하지만 지금 얘기 말고 지금 법부님이 그때 경험을 지금 이제 점검을 받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가 그런 대화 중이었잖아요. 그때 경험이 어떤 경험이었느냐. 그러니까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거는 없었다? 예. 뭐 그런 게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해결이 안 됐다 이 말인가? 법문은 여전히 이렇게 왜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면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건 아니네. 예. 이게 자기가 깨어나고 보면, 깨우치고 보면 이 법문이 이제 말로 들리는 게 아니고 생각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고 경험으로 정말 그게 확 풀어져 버리는 거죠. 생각하기 이전에.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러면 그 이전과 그 이후의 변화는 그런 경험 이후의 변화는 어떤 것이 있어요? 크게 변한 게 없는 것 같아. 네. 법문을 봐도 여전히 깨우친다는 게 근데 본인은 그게 깨우침이라고 생각했었다면서요? 그때는
그냥 분별이 다 떨어졌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분별이 떨어졌나? 이틀 동안 예. 모든 분별이.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 자체가 안 일어났어요.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 예. 그러니까 명확하더냐 이거예요. 뭐가 분명하더냐 이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로 설명할 수도 없지만 뭐가 분명하더냐, 딱 안정이 되더냐, 뭐가 분명하더냐, 그냥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냐 이 말이에요. 마음이 안 일어났던 거예요. 뭘 해야 되겠다 마음이 안 일어났다는 거지. 뭐가 딱 분명해진 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분별해서 깨는 경험은 아니었나 보네요. 그 의욕이 안 일어났나 보네. 뭔가 야,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겼나 보네. 그런 거였나?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났다 이렇게 된 그럴 수도 있겠죠. 이게 자기가 이 분별심에서 벗어나게 되면 저 깨우친다는 게 그게 분별심에서 벗어난다는 건데 분별심으로부터 확 자유가 오는 건데 그렇게 되면 무슨 그 뭐 해야 돼 하고 싶은 뭐 의욕이 안 나는 게 아니라 그 오히려 딱 안정이 되고 또 안정이 된다 이렇게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오히려 딱 분명해진다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뭐라고 설명을 할 수는 말로 표현을 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흔들림이 딱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험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아니었나 보네요. 혼자 깨우쳤다고 생각했나 보지. 그런 경험이 있다고 생각했나 보지.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 뭐 제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제가 이제는 나대지 않아야지. 제가 마지막으로 뭐 얘기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정말 많이 애를 썼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계속 이렇게 드러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이제는 나대지 않아야지 이렇게 하니까 나대지 않아야지 하는 거 그것도 또 제가 하는 거더라고요. 그렇지. 예. 믿음이 스님께서 그때 제가 말했을 때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나대지 않아야지 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마음 그렇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이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뭐 그때 탁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닌데 그때 그 전에는 나대지 않아야지 했을 때는 그 많이 나대고 있더라고요. 근데 예. 그 뭐 나댄다 하는 것은 자기가 예. 나 나대는 거 싫다 나 안 나대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거는 예. 법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좀 많이 변해 있고 그리고 또 내가 내가 부모님이 옳다는 변하긴 변했어요. 예, 내가 옳다는 그 생각도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면은 완전히 제가 전혀 모르는 걸 그 사람은 알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걸 요즘은 많이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좀 많이 변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애씀이 없는 이 상태에서 지금 그냥 법문에 일단 지금 저는 법문에 이렇게 들으러 가서 이렇게 현장법회에서 가는 이게 너무 제일 재미있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살아가면서 제일 재미있고 제일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 시간만 기다려주고 다른 거는 별 관심이 없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내가 이런 상황인데 분별에서 완전히 분별이 떨어져 본 경험도 없는 상태면서 일하고 있어가지고 되겠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그렇게 하는 깨우치는 경험이 한 번도 없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 깨우치면 되는 거지 뭐. 뭐 맞네. 법문을 네. 잘 들어보고 네, 궁금한 마음으로 예, 잘 들어보고 네, 또 뭔가 점검을 받을 게 있으면 받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가다가 보면은 이게 맞아 떨어지면 깨우치는 때가 오겠죠. 네, 네. 네, 아무 문제가 없네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있어요? 저는 깨우쳤다고 생각하고 이때까지 이게 공부를 계속 이렇게 해왔었는데 네. 그게 아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냥 그럼 똑같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공부해 가는데 아니 그 공부라는 게 법문을 잘 들어보는 거지. 그러니까요.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들어보라는 거야. 말로 듣지 말고 세밀한 마음으로 잘 들어보란 말이에요. 한마디를 듣더라도. 아시겠어요? 뭐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문제는 뭐 문제가 있을 게 있나. 잘 들어보십시오. 많이만 듣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이 듣든 적게 듣든 건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고 짧게 듣더라도 온 마음으로 관심을 많이 두고 잘 들어봐야 돼요. 그렇게 계속 해 나가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뭐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그죠? 이런 경험도 하고 저런 경험도 하고 예, 그러면서 또 그거 아니었구나 또 확인도 하고 그래가면서 가는 거죠. 네, 말씀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법중입니다. 네, 줌으로 계속 참여하다가 네, 현장 법회하고 줌 법회의 차이가 느껴져서 매번 자꾸 이렇게 좀 갈등을 하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그냥 줌 법회 참여해야지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오늘 또 좀 망설이다가 여기 이제 현장 법회에 참여를 했는데. 그러면 예쁜 미인이 있다면 줌으로 보겠어요? 그 현장에 가고 싶은 마음이 나겠어요? 8등신 미스 코리아 미녀가 있다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가보고 싶겠어요? 가봐야겠죠. 그냥 아니 가봐야겠죠가 아니라 마음이 어쩌고 싶겠어요? 당장 달려가야죠. 당장 달려갈 것 같아서 마음이 가보고 싶겠죠? 그쵸? 가보고 네. 싶겠죠? 네. 마음은. 네. 그러니까 공부가 이게 매력이 있으면 방금 저
정신법부님이 법회 시간만 기다려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좋으면 이 공부가 매력이 있으면 그냥 기다려지고 너무 좋아. 좋아요. 이 공부 여러분들 해보면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 사람은 좋았다가 싫어지기도 해요. 분명히. 지겨워지기도 하고요. 미인하고 맨날 살면 정말 처음처럼 그렇게 좋을까요? 그런데 이 공부는 하면 할수록 그 무엇이 이만큼 좋을 수 있을까? 절대로 비교도 안 됩니다. 그 자기가 막 해보고 좋아야 자꾸 하게 되지. 자꾸 관심이 가고 자꾸 기다려지고 오지 마라 그래도 자꾸 가고 싶고 쫓아내도 그냥 기어들어서 들어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나려면 어때야 돼요? 좋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자기가 느껴야 그래 되는 거지. 이 공부를 무슨 하면서 언제나 깨달을까요? 뭐 얼만큼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벌써 하기 싫다는 거, 힘들다는 가끔 거거든.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좋기만 하겠어요. 근데 이것의 좋은 점을 자꾸 경험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면 이거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거죠. 네. 그래서 말씀 다 하셨나요? 뭐 시간이 다 돼가서 길게 얘기는 못할 것 같고요. 뭐 하실 말씀이 있나요? 더?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이제 예, 제가 젊을 때 뭐 종교를 가지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이제 기독교도 가보고 불교도 가보고 뭐 성당도 가보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 믿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믿음이. 그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겼을까? 그 생각해 보니까 원래 다 믿음 안 생겨요. 법부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믿음은 없어요. 믿는다, 믿으려고 노력한다 이러면서 다니는 거지. 그 최근에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법문이나 뭐 성경의 말씀을 제가 못 믿더라고요. 못 믿고 제 생각을 믿더라고요. 제 생각을. 원래 모든 네. 중생들은 법문을 못 믿어요. 자기 생각을 믿지.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법회 참여해도 내 생각만 하고 있고 스님 말씀은 간혹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결론이 뭘까요? 결론은 이제 최근에 와서 그나마 다행인 게 법에 대한 믿음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생겨서 조금 이제 더 기도 좀 더 열게 듣게 되고 이제 뭐랄까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이 법에 대한 믿음이 자꾸 이렇게 좀 마음에 이게 맞다 싶어요? 그래요. 맞는 어떤 것 같아요. 부분에서 한 가지 저는 예를 들자 불의법문이란 거를 불의법문 그게 왜 불이지? 네. 왜 그건 여기 그게 놔버리세요. 그게 불의가 맞지? 아니야. 이거 건드리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삐뚤어져. 이거 잠깐만요. 잠깐만요. 들으셨습니까? 네, 계속 말씀하십시오. 이제 최근에 스님 법회 중에 스님이 이제 보니까 불의법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불의법문을 하시는데 우리 법부님들이 보니까 못 알아듣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저거 불의법문인데 왜 두 분이 못 알아듣지? 이런 상황이 왔었어요. 근데 그전에는 저도 그랬었거든요. 저도 당연히 그게 그거지 어떻게 그게 불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꾸 누군가 자꾸 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은 어떻게 알아들으셨어요? 그 보니까 본인이 알아듣고 보니까 어떻던데요? 불이가 맞더라고요. 불이가 맞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 한 법부님이 질문할 때 뭐 하나를 딱 잡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걸 더 피해서 다른 걸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놈이랑 사실은 똑같은 건데 그걸 딱 둘로 딱 보고 있으니까 이거 때문에 막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럼 자기는 그렇던가? 저 이제 그 불의법문을 들으면서 불의법문이다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이게 이해가 네. 됐다는 거죠. 네, 이해가 되고 이거 내가 아무튼 그래서 한쪽에 내가 빠져서 자꾸 딴 쪽을 쳐다보고 있으니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자꾸 느끼더라고요. 내가 이 상태가 여기서 그대로인데. 근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불의 법문을 자기가 해석해서 이해가 된 거고 이해하고 보니까 그 둘이 아닌데 내가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해가 된 거네요. 네. 그럼 다 이해가 된 건지 몰랐어요? 이제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이해 안 해야겠다 생각하면서도 이해 안 해야겠다가 뭐예요? 그러니까 스님 법문을 이제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이해 안 해야겠다 하는 이해를 그것도 했네. 이해를 안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저 자꾸 이해로 느낄래. 자꾸 머리로 헤아리고 있길래 이해는 안 해야 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이해 안 해야 되겠다 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는 뭐 매 법회 시간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렇게 이해를 안 해야 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잘 귀를 기울이고 이제 뭐 법회 참여하신 지도 얼마 안 되셨으니까 앞으로 좀 꾸준히 잘하면 이게 금방 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지. 이해를 안 해야 되겠다. 안 하려고 애를 쓴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지.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계속 요렇게 아니면 저렇게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넘어가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물론 이제는 더 이게 지금 이 법문이 맞구나. 맞는 말이구나. 그리고 이게 화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실제로 오는 게 이게 다르네. 이런 게 느껴지면 그렇게 꾸준히 해보십시오. 금방 몇 번 만에 뭔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꾸준히 계속 잘 들어보시라 무슨 말을 하는가. 말로 듣지 말고 정말 온 마음으로 온 관심으로 들어보시라. 그것도 한두 번 들어서 되어지는 게 아니다. 한두 번 들었고 몇 번 들어봤자 아는 것만 생긴다. 스님 뭐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는 것만 생긴다. 아는 것 생겨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말도 명심하시고 꾸준히 해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하유법부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스님. 잠시만요. 스피커가 연결이 사용을 안 하면 이게 끊어져 버려요. 네,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며칠 전에 이제 목요 법회 때 스님께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스님하고 얘기를 하고 그때 스님께서 이제 그 진심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근데 이제 질의응답 시간 때도 그렇고 끝나고 나서 그 진심이라는 그 말에 제가 이렇게 딱 걸려가지고 그 마음이 되게 무거워졌었어요. 제가 전에 맨 처음에 이제 올해 초에 가행정진, 이제 3월에 가행정진 처음 갔었을 때 그때 제가 첫 시간 때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때도 스님께서 이제 진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었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아침 법문을 하실 때도 진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그 법문을 들으면서 그게 이제 너무 저한테 하시는 얘기 같이 들려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날 이제 저녁 때 이제 그 하루법우님이 이제 질의응답 하시는 거를 이제 보면서 제가 이제 제 자신이랑 그 하루법우님은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제 그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었거든요. 저한테도. 그래서 저게 진심인처럼 저한테 이렇게 다가왔었는데 근데 이제 그 하루법우님이랑 저랑 이렇게 보면서 저는 그 차이가 느껴졌었거든요. 제가 그때 이렇게 그 마음이랑 하루법우님의 마음이랑 이렇게
차이가 느껴지면서 그 진심이라는 게 계속 저한테 그때 이후부터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었는데 근데 며칠 전에 그 무교 법회 때 스님께서 저한테 또 진심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냥 진심이 뭔지를 모르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그냥 저는 제가 뭐 이렇게 제 나름대로 진심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막 뭐 가짜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진심이 뭐지? 막 하면서 그거에 딱 지금 걸려가지고 그게 되게 마음이 계속 무거운 상태로 머리가 복잡해진 상태로 그렇게 며칠을 지금 지냈었거든요. 진심을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복잡하지. 네. 그 머리로 하고 있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게 걸려 있는 게 그게 지금 제 자신이 싫거든요. 그게 머리. 걸려 있는 것 자체가. 자기가 머리에 걸려 있잖아요, 지금. 네. 진심을 머리로 지금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뭐 알아서 어쩌겠다는 건데? 진심이 머리로 아는 건가? 아니요. 근데 자기는 마음을, 진심을 머리로 지금 알려고 하고,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지. 그러니까 모르겠는 거지. 이거는 머리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사람의 진심을 그걸 머리로 어떻게 알아? 자기가 자기 진심으로 하는 그거를 왜 그걸 마음으로 하라는 얘기지. 마음으로. 저는 그러니까 걸린 게 그런 것 같아요. 스님께서 저한테 진심이라는 얘기를 또 해주시니까 내가 지금 뭔가 부족한가? 내가 지금 부족해서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건가? 내가 진심을 다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딱 걸렸던 머리 것 쓰지 같아요. 말라는 얘기지. 머리 써서 되는 게 네? 아니라는 얘기지. 네. 아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걸로 하는 게. 네. 법문은 머리로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생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가 쉬면 그냥 마음이지 뭐. 머리가 쉬면 그냥 곧바로 마음이지. 머리도 마음이지만 머리가 더 세잖아. 머리에 빠져버리잖아. 그럼 마음은 그냥 마음이지. 마음이라고 해도 되고 진심이라고 해도 되고. 머리의 비중을, 머리를 빼는 게 아니야. 머리도 마음이지. 그런데 머리에 비중을 두고 있으면 마음이 닫혀져 버리잖아. 원래 마음이 막혀져 버리잖아. 가려져 버리잖아. 머리 쓰느라. 그 공부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마음은 뭐 그냥 바로 마음이지. 열심히 머리 써봤자 그건 다 머리 쓰는 거지. 법문 듣고 다 머리 쓰는 거거든. 다 머리 써요. 머리 써. 생각으로 길을 찾는데 이거예요. 생각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됐어요? 더 말씀하셔도 돼요. 하실 거 있어요? 그냥 개운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머리로 지금 이러고 있어서 걸렸다는 거는 알겠는데 개운해지지가 않아서 그냥 왜 안 개운한지 아세요?
머리로 받아들였으니까 개운한 네.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 답답하기만 없지. 하고. 네, 어떻게 할 수 없지. 지금은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네. 머리로 알고 싶은데 해결이 안 되니까. 그죠? 네. 그럼 머리가 답답해하는 거예요. 분별심이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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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뭐 계속 해보는 거지. 지금 네. 답답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거기에 묘안은 없어요. 계속 하면 돼요. 누가 뭐 금방 깨우쳐지나. 그렇죠? 네. 계속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쳐야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